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함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조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욥을 향한 자기 기준에서의,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 사고 속에서 나오는 신앙적 충고 또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요. 자, 그것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바스의 시선은 철저하게 자기 확신과 착각 속에서 만들어낸 전혀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판단이었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고 오만이고 그 모습으로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셈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엘리바스가 기도에 관련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 욥, 너 고난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서 긍휼히 여겨 주실지도 몰라. 그런데 네 기도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왜?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야.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언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언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상처 주는 조언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바스의 시선은 성경적 기준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의로운데 자기는 깨끗한데 왜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해? 너는 왜 신앙이 그 모양이야? 라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의 시선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교만한 신앙인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교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기만 보게 되어 있고 자기 생각 속에 함몰되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이죠. 자,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라는 것을 드릴 때 오늘 이 엘리바스의 시선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또 쉽게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원을 아뢰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으로서 아뢰는 기도가 절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어떤 의미에서의 소원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직접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네, 주기도문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곧 기도라는 것의 정의가 된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기도의 정답이고 기도의 정의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면, 기도에 대해서 알려면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을 잘 묵상을 해보면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는 어떤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어떤 장소나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기도의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정의하신 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그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기도를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은 해야만 진짜 기도다, 또는 방언으로만 기도를 해야만 기도다, 또는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등 기도의 어떤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는 이러한 기도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에 대한 태도나 자세나 방법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신 후에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또 진행 중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계획에 대하여 그 계획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확인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확신 속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드리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교제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합하게 되면 비로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내 생각과 내 착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데일리 브레드, 그건 뭐냐면 만나를 의미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그런데 그 만나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게 뭐야? What is this?
그 뭐예요? 그게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뭐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음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게 만나요. 이게 뭐야? What is this?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표적으로서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고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소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리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뜻을 알게 되므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을 그분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는가? 1절을 다시 볼까요?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부르짖어 보아라. 그러면 네가 의롭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텐데, 응답해 주실 텐데, 지금 너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이건 뭐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어떤 문제와 고민을 소원으로 아뢰는 기도를 의미하고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나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소원으로서의 기도, 기복적인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딱 이 수준에서 기도를 강요하거나 또 하고 있거나 조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을 이 아침에 적어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나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골방으로 들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진짜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